오늘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숨겨진 믿음의 사람 에벤멜렉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이분은 눈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눈물이 많았느냐? 조국이 위기에 빠진 그 상황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조국이 위기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서 눈물을 흘렸다 이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밤마다 슬피 울고 눈에서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국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인물들은 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해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 호시아 선지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은 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3.1운동이라든지 3.1운동 선언문이라든지 또 일제강점기가 지나서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다든지 또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기여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온 국민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교인은 크리스찬이지 다른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연스럽게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크리스찬의 비율이 높아져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건국된 지 300년이 되기 전에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유럽을 보더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미개한 나라에서 복음만 들어가면 다 강대국으로 변화되었어요. 영국이나 북유럽이나 이탈리아나 할 것 없이, 그리스나 할 것 없이 다 복음이 지나간 곳은 다 강대국이 돼요. 하나님 축복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25%, 제가 알기로 25%에서 크리스찬 비율이 25%에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실제로는 20%도 안 되고 10 몇 프로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미래를 예측하는 이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2030년, 2040년에 가면 한국의 진정한 크리스찬은 500만, 600만 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지금 1200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한 1000만 정도로 보는데 2020년, 30년, 40년이 가면 지금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참 나라가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나라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더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유대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왕 앞에서 선포하고 고관들 앞에서 선포함으로 인해서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선지자예요.
이 유다 말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활동 고난의 연속이었죠.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은 38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8장 전체가 본문이고 39장 15절로서 18절이 결론의 말씀인데 이 38장 2절로 3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나라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예루살렘을 고수하고 있으면 반드시 망하고 백성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38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불을 얻음말 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왕이 싫어하는 거예요. 고관들이, 방백인 고관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나라는 앞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외세의 침입을 이겨내고 든든하게 백년 대계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지금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이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주의 선지자가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선포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정감을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불안감을 조장하고 온 나라를 들쑤셔 놓아서 백성들이 걸기에 일어나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투항하고 가도록 이렇게 선동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왕과 문무백관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하든지 그 입을 막아버려야 되겠다. 말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에게 고발을 해서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덩이에 집어넣어버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투옥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니까 감옥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투옥하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장 6절에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가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의 아들 말기야의 뜰에 있는 이 우물이에요. 사실은 구덩이의 우물이에요. 그 우물의 입구가 약 직경이 90cm, 깊이가 한 1m 이상 사람 키를 지나서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깊은 우물에 본래 물이 있던 그 우물이 말라버려서 바닥이 진창이 되어 있어요. 진흙으로 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줄에 매달아서 그 감옥에 집어넣고 그곳에서 내버려두었다. 그곳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빠진 거죠? 우물 속에 빠졌지만 그 바닥이 어떻게 된 게 진창이에요. 앉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온갖 더러움에 그냥 더러움을 밟고 발목이 빠진 상태에서 몇 날이고 며칠이고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예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난과 역경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아니고 한결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우여곡절 끝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감옥에서 구출이 돼요. 근데 구출이 되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구출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은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구스 사람이요, 왕궁의 내시였다, 이렇게 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멜렉이 담대한 믿음으로 시드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명을 간청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는데 크게 쓰임받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는 사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 들어서 아주 귀하게 쓰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오늘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고, 또 시드기야 왕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던 그 문무백관들, 그 고관들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인해서 이 에벤멜렉의 신앙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비교하면서 에벤멜렉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왕의 고관들의 믿음이에요. 오늘 왕의 고관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죽기를 바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1절 말씀, 38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mattan의 아들 스바냐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 이르는 말을 들은 적 이러기를. 그래서 스바냐, 그다랴, 유갈, 바스울, 이렇게 해서 이 네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유다를 다스렸던 아주 권세 있는 문무백관들이에요. 고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이랬어요. 뭐 들을 수밖에 없죠. 예레미야 선지자 들으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살 길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찍을 들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게 돼요.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몇 가지 제시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공통된 말씀이기도 한데, 첫째가 뭐냐? 우상숭배예요. 유다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찌들어졌어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해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말씀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것이 그때 당시의 유다의 실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모델이 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파괴하다 보니까 그들의 사회에 불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깃전으로 들어 흘려버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예언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원히 재기할 수 없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이유가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고난당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더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해서 왕을 향해서 문무백관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듣기는 싫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관들은 그것을 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 4명의 이 아주 근시에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다. 분노했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입장을 따지면 일본에게 항복하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견딜 수 없어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고관들이 왜 예레미야를 고발했을까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싫은 것도 있지만 얼핏 보면 이들이 대단한 애국자들이고 대단한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로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들이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에게 고발할 때 예레미야를 죽이도록 강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 38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죽이라.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온 남아있는 군사와 우리 백성들이 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 같이 망할 것입니다. 저 예레미야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의 고관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냥 배척해버리는 그런 믿음이죠.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거절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 고난에 처한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느냐. 저 예레미야는 잘못된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부딪혀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당대상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자꾸만 내 심령에 부딪힐 수 있어요. 왜 목사님 저런 말씀을 하시지?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인가?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야,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꼭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내 심정을 알아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드리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까지는 좋은데 저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목사님 나를 까네. 또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나를 까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누가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누가
나한테 누구의 이야기를 해준다 한들 내가 일주일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그걸 다 버리고 그 사람 까기 위해서 설교를 새롭게 내가 준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 깔려고 저러는 거나 이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전혀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메신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믿음을 가진 자들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매 예배마다 매 말씀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만 바라는 거예요. 지금 막 망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숨이 막 끊어지기 직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꾸 축복의 말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백성의 절망감을 안겨준다. 나라가 더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끊임없이 그런 말을,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축복이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관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 없애야 될 존재로 적으로 간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소하는 것을 당연히 해야 할 일, 당연히 자신들이 짊어져야 될 짐으로 여기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에게 고소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그들이 지극한 애국심을 가진 자들이냐 정의감을 가진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결사적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서느냐. 결사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서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 이 바벨론은 대단히 무서운 나라예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한번 지나가는 나라들은 다 황폐화되고 사막화되고 초토화되어 버려요. 살아남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정책 중에 바벨론의 정책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피정복민의 백성들은 다 바벨론 데려갑니다. 데려가고 왕이나 지도자들은 철저하게 심판해서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다시는 이 나라가 재기해서 바벨론을 향해 대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벨론의 정복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바벨론의 정책을 알기 때문에, 전략을 알기 때문에 만약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에게 나가게 되면 제일 위험한 존재가 왕과 묵무백관들, 고관들이에요. 자기들의 목숨이 지금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여 없애버려야 자기들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왕과 관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오늘은 아직 시드기야 왕이 망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지만 이제 1년 후에 망하게 되잖아요. 그 망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간을 좀 앞당겨서 열왕기하 25장 6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하 25장 6절로 7절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결국은 그들이 우려한 대로 바벨론에 투항하게 되면, 바벨론 망하게 되면 왕과 문무백관들,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그 우려대로 그대로 일어나게 돼.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칼에 맞아 죽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는 산채로 두 눈이 뽑혀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쇠사슬로 몸에 감겨서 그 수천리 떨어진 바벨론을 끌려갔대. 그리고 그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옥사하고 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무백관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열왕기하 25장 18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위대장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왕에게로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만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바벨론이 정복을 당하니까 왕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문무백관들이 잡히는 대로 다 목이 날아가요. 그걸 알고 있었던 시드기야 왕의 이 고관들은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이 항복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의 이익과 충돌될 때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도 부인하고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핍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자기의 소명을 다 감당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때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선포했어요. 참된 종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이 있고 뒤에 목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주의 종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고관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 뜻에 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때 이 시드기야 왕의 믿음이에요. 고관들의 고발을 받고 고소를 받아서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왕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 고관들의 청원을 받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왜 고관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고관들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고관들의 눈치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다. 왕권이 약화되어 있는 거죠. 유다 말기에 시드기야 왕의 왕권이 굉장히 약화되었어요. 그래서 고관들이 득세하게 되었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치리하기보다는 고관들의 눈치를 따라 고관들의 권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나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발 조치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고관들의 그 상소를 듣고 이렇게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38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누구죠? 왕의 고관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한 그 왕의 신하들을 거스를 수 없다. 나는 내가 왕권을 쥐고 있지만 내가 당신들의 말을 거스르 이르라 저르라 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신하들의 손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맡겨버린 거예요. 굉장히 우유부단한 거죠. 그 결과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서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던지 몰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혹시 감옥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더냐?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하더이다. 이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은밀하게 불러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보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관들에게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예레미야 3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라. 18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고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서 끌어내어서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하는 그걸 들어보려고 비밀리에 불러냈.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이 고관들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하들이 만약에 왜 왕을 만났느냐 물어보거든 다른 말을 해라 해서 왕이 신하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거죠. 시드기야 왕은 신하들이 두려워서 고관들의 눈치를 살피는 소심한 왕이었고 우유부단한 왕이었고 아주 나약한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눈치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옳고 바른 일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며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불의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한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 사이에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니라고 하나님 눈치를 보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대우받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로 보니까 이 오늘 주인공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구서 사람이요 왕국 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혀 의외의 사람이라 그랬죠. 전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요.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시드기야 왕을 찾아가요. 그때 시드기야 왕은 어디에 있었냐면 베냐민 문 앞에 있었다 그랬어요. 본래 성곽 어귀에 문 앞에 있다는 것은 뭐 그곳에서 그냥 뭐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다든지 큰 대소사가 있을 때 항상 성문 앞에 모여서 이렇게 왕이 재판을 주관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시급한 자리고 아주 중요한 자리죠. 그 자리가. 백성들도 많이 모여 있고.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 구덩이에 빠져서 며칠이 지나 지금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소문을 듣고는 그 왕이 업무를 보고 있는 그 중요한 자리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레미야 구명에 대해서 청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이 시드기야 왕이 에벤멜렉의 그 청원을 듣고는 다행스럽게도 군사 30명을 붙여주어서 예레미야를 구출하라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38장 9절로 1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발해서 진창 속에 집어 던진 고관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가 굶어 죽든지 질식해 죽든지 빨리 죽기를 바랬는데 그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이 이 에벤멜렉이라는 것이. 결국 이 그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구원받게 되고 다시 그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그 사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 38장과 39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중차대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의 가장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궁금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신앙을 논하기 이전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 할렐루야. 물론 그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착함 위에 신앙이 더해지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믿음을 가질 때 이 정말 심성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심성이 착한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착한 사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내 착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입혀지면 참 하나님 쓰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사람이 돼요. 이 에벤멜렉은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이고 인간적인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가 예레미야의 소식을 듣고 예레미야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심령이 들어서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여러분,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런 고난당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이 불타는 듯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혹여나 죽을까 봐 마음이 불타고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이 그 중요한 자리에 베냐민 문 앞에 모여서 그 중요한 재판이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사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명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조급함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서도 전혀 자기를 돌보지 않고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사람이 되어라,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을 좋아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격적이고 남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착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랬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근데 착한과 믿음과 착한 양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착한 성품 위에 믿음이 덮여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굉장히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지 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은 것과 10년 후가 되었을 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내 말도 정제가 돼야 되고 내 행동도 착해져야 되고 내 생각도 거룩해져야 되고 할렐루야.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안팎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이 책임져야 된다 하잖아요. 우리 외모도 거룩하게 변화돼야 돼요. 눈에서 빛이 나오고 막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형형한 형광색의 빛이 막 눈에서 뿜어 나오고 이러면 누가 옆에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지. 그런데 그냥 보면 얼굴이 인자하고 웃고 뭔가 모르게 저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내면적으로는 우리 인격이 더욱더 좋아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착해져야 돼요.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할수록 내 인품도 착해져야 돼요. 내 인격도 자꾸 성장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못된 성품이 있으면 계속 쳐서 굴복시키고 절제하지 못하는 성품이 있으면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고 끊임없이 자기를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양심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와 거짓 앞에서 당당히 저항할 수 있었던 사람, 또 억울한 자, 또 약한 자를 위해서 변호해주고 그를 구원해내는 정의롭고 용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30명의 병사를 주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에벤멜렉이 30명 용사를 데리고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구원하러 가는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세밀한 사람이었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러 가기 전에 먼저 창고에 들어가서 헝겊을 가지고 띠를 묶어서 그 헝겊에 밧줄을 메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구덩이에 내렸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빠져있는 구덩이에 내렸다 그랬어요. 만약 그냥 밧줄만 던져 넣었을 때 혹시나 며칠을 굶주려서 완전히 쇠약해져 있는 예레미야가 그걸 맞아서 기력을 잃을까 봐 조심조심해서 밧줄을 달아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밧줄 끝에 달려있는 그 헝겊을 자기 몸에, 예레미야 선지자 몸에 감싸도록 했어요. 감싸서 그 헝겊을 먼저 몸에 감싸고 그 위에 밧줄을 메어서 위에서 끌어당기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냥 줄을 매달려서 오라는 것이 아니라 힘이 빠져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헝겊으로 자기 몸을 감싸고 그 위에 밧줄을 메어라. 헝겊으로 감싼다는 것은 혹시나 그 밧줄이 몸에 피부에 씻겨서 상처가 날까 봐 먼저 헝겊으로 싸고 그 위에 밧줄을 묶어서 위에서 안전하게 끌어당기겠다는, 그건 세심한 성격, 착한 양심, 그걸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8장 11절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비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그 구덩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끌어내는데도 최대한의 배려를 통해서 조금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힘들거나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끌어낸 것을 볼 때 참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구나. 착한 양심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볼 때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반면에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에벤멜렉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 들은 사람이에요.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어요. 물론 구스 사람,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왕궁에서 황간 내시를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이스라엘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에 동화된 사람은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고 주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해치지 말라 했어요. 시편 105편 15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쫓겨서 10년 넘게 평안하게 잠을 한번 자보지도 못하고 드레스 산에서 방황했어요. 어디에 있다, 다윗이 어디에 머무른다는 사실만 알면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냥 창을 들어서 찍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 왔는데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옷자락만 베었고 한 번은 물통과 창만 가지고 왔어요. 그때마다 다윗의 부하장수가 아비새나 부하장수들이
명령만 하시면 이놈의 목을 따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고생도 더 이상 끝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때마다 다윗이 못하게 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느니라. 그러고는 떠났어요. 살려주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엄청난 고난의 기간을 가지게 된 거죠. 자기가 죽였으면 그냥 고난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결정적인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지만 두 번 다 살려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록 그 일 때문에 자기 고난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 집안은 다 망하게 하시고 다윗 집안은 점점 융성하게 해주셨다. 그 결국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앙 행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비록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잘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 근데 그런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할렐루야.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축복하세요. 이 에벤멜렉은 느닷없이 나타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죄변에 깔려있는 그 믿음은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끔찍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위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이 에벤멜렉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다의 고관들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런 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용기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이 행한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다 보았고 보셨고 기억하셔서 그를 축복하셨다. 우리 하나님 다 보시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실 분이지. 때가 이르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표적을 나타내지 않으실 분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행한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 또 반대로 벌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본문 말씀에 들어가서 39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갇혔다 이랬어요. 여러분 뜰 안에서 구금된 거죠. 구금이 되어서 그 뜰 안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뜰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는 건진받은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진받고 뜰을 건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유대 나라의 위기에서 이 유대 나라를 구원하라는 그런 거창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존망과 바벨론 군대의 맹렬함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예언은 오직 이 에벤멜렉 이 한 사람을 위한 예언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만큼 이 에벤멜렉을 사랑하시고 에벤멜렉을 축복하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 지금까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에벤멜렉에 가서 이야기해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에벤멜렉 한 사람에게 말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그 단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에벤멜렉에게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18절 말씀인데 1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에벤멜렉 그렇게 하시느냐? 18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지금까지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운명을 걸 정도로 무모하게 행동했던 거,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관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음은 이렇게 권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요. 에벤멜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에벤멜렉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런 무명의 사람들을 숨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예비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세월을 지나고 있지만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크게 들어서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